아브라함 복음 공동체 현명인 목사입니다. 지난번 톡톡큐티 1회 때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 뵙고 몇 주가 지났죠.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믿음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8단계의 마지막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 역시도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8가지 양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8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희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사랑의 8가지 양상이죠.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즐겁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우울한 분위기에서 기쁨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빨리 가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사역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분위기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세상의 기쁨으로 인한 희락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희락이죠. 그런 사람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희락이 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화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긍휼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죠.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열이 쭉 가라앉게 되면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말이 됐을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생마와 같았던 내 삶이 내 주관적, 내 자아가 강했던,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꽉 힘을 주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다 뺐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되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선이죠. 구원의 조건으로 인한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 이 선행이, 이 양선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죠.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삼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를 드러내지 않고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같은 길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주님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것이죠. 온유함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이 있기 위해서는 역시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편안한 삶을 제공한다라는 미혹의 말로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TV 선전을 통해서 각종 슬로건을 통해서 또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어쩌면 그 짐승의 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어떤 프리패스 같은 백신 여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통행이 된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야기해 볼까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해외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죠.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다 다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내가 다 거절하고 배제하고 오직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고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갔을 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고 파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좁은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좁은 길로밖에 갈 수 없으나 그 이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다니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고, 비록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한 길로만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사랑의 8가지 양상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